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그 은혜에 응답하며 받은 사랑과 은혜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자연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봄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만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또한 그 행복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2주 후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스턴 세임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인 5월 23일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신 상태로 알고 있고 또 보스턴 지역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는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합니다.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분이었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으며 율법을 소유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심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선민 사상에 도취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부르며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조차 받기를 꺼려하는 세례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런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세례자 요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을 당시 상황에서 비교해 본다면 사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권위 있고 존경받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선지자 지망생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자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자신이 말했던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의 신발끈조차 들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이 화려한 복장을 하거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온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신약성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초라한 복장으로 혼자 세례를 받으러 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 드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분,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정체를 그는 한 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한눈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나타나도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외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약하고 병든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숨기고 싶은 사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며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 하면서 자신들의 스승인 요한이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대적자들인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은 것을 보니 그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기고 싶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에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작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숨기려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습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초라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고 초라한 모습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까지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해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며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요한을 설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했고 보통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신학 용어로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처럼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에서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은 분이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즉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며 완벽한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한 한계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즉, 예수님은 죄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죄에 오염되고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다가오게 될 자신의 운명 앞에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십자가입니다. 인간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순간은 바로 세례를 받으신 순간입니다. 또한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운명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운명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운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며 그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거부할 수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며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일구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문이 있어서 그것이 열렸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늘은 열리고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늘은 어느 한순간에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한 은유입니다. 사랑을 뜻하는 하트 모양이 사랑 자체가 아닌 것처럼 비둘기는 성령 자체가 아닙니다. 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모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기도문 중에 하나님이시여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고 높고 신비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생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숨겨졌던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늘의 문,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 없듯이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의 신비가 있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만 하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그 증거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음성을 제시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알면 그 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수를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삶이란 순종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삶의 열매인 소중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례받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